우리가 새해를 맞은 지 벌써 2주째 그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깊은 그런 더운 계절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아마 매서운 추위가 가끔씩은 우리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이렇게 또렷한 그런 나라도 사실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어느 정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른 비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늦은 비도 주시고 아름다운 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가을에 들녘에 또 익은 곡식들을 주시고 이 동남아 쪽 같은 데 가면은 눈을 못 본대요. 우리는 한겨울에 눈을 그렇게 보고 눈 내리면 물론 운전하는 분들은 참 걱정이 되지만은 눈이 오면 강아지까지도 좋아서 펄떡펄떡 뛰더라고요.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참 겨울도 참 우리가 잘 지내면 우리 몸에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여러분 목욕탕을 가면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탕을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냉탕도 들어가고 이렇게 번갈아서 여러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몸이 좀 좋아진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위도 춥다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피고 추위도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한편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온 땅이 공허하고 그렇죠? 이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잡히기 전에 정해지기 전에 혼돈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마치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모습과 이 혼돈의 시대와 같지 않은가, 뭐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참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전히 새해는 밝았지만 희망의 그런 닻이 순탄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악인들의 득세를 우리는 바라만 봐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진영 논리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는 그런 위기 앞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온통 거리에는 민망할 정도의 그 문구가 적혀 있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그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언론사는 우리나라를 아주 극찬을 했어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경제의 부흥을 이룬 나라다. 또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라고 하면서 아주 외국 언론에서는 봐라. 한국이 경제의 롤모델이고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를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을 봐라.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외국 언론들이 이 나라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너무 정치에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하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곡해 해가지고 우리 종교인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나가서 어떤 말도 했어도 안 되고 그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의 분리의 원칙은요, 우리가 국가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채널을 틀다 보니까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현 시국에 대한 아주 강경한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손연본 목사님, 이 목사님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끝까지 예배에 줄을 놓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발 고소도 여러 건 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한국의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부에 굴하지 않는, 그 권력에 굴하지 않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현 시국에 대한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그렇게 냈어요.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거듭 그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손 목사님은 야권으로부터 고발을 또한 당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날의 이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편치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 정교분리의 잘못된 원칙, 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의 만행에 모든 교회들이 침묵을 했습니다. 다만 본회퍼라는 이 목사님만이 히틀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다가 그분은 그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이런 상황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상황에 우리들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것을,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아모스 5장 24절에는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그 흐름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한 조각 더 준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샘민할 정도, 시샘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반면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에 빠지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했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9장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미운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안겨줄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아기가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그렇게 탄생 소식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9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10장도 온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직접 너희에게 모든 행할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현 시국을 보면, 현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화두가 떴던 그런 하마스를 지금 제거 직전에 있습니다. 또 헤즈볼라라는 그런 테러 단체, 테러 국가, 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시리아가 그 반군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는요, 그 즈음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면 그들은 이미 신앙을 빼앗겼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산산조각 나고 만 상태였음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금의 현 시국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나가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을 향해서 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당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비쳤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지금 기업들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이 왕정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사실은 그렇게 통치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통치 방법은 왕정 정치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그런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로써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어땠습니까? 왕정 정치는 실패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지도자나 성공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땐 이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희망이 없지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한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젠 초림의 메시아 그리스도,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망이 뭡니까? 우리의 대망은 모퉁이 돌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재림의 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온하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러한 세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호련히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세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세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신약에서 무려 5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다고 했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급을 신약에서 5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관심이 없다. 뭐 실망도 했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참 나라의 의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나가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이념과 사상에 위해서 휘둘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걸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현 시국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 시국은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이죠. 본문의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제격하면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고, 그를 사모하는 자마다, 이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지. 봄비가 올 때에 농부가 얼마나 많은 봄비를 기다립니까? 그렇죠? 이른 비를 기다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이 시대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모두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비판의 일색으로 그들은 나라를 비판한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를 욕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권력자를 욕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쓰여질 때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살 집도 지어야 됩니다.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가축도 키워야 됩니다. 성전 외곽도 쌓아야 됩니다.
날마다 부역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중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더 이상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아주 양극화가 되어 있죠. 너무너무 골이 깊어요. 이거를 뭘다가 메워야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되어 있어요.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라가 이젠 온전히 임할 때가 되면 여러분, 이념이, 사상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대립으로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70년대 여의도 벌판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 70년대 여의도는요, 그렇게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았고요.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활주로가 한편에 있었고, 또 그 광장이 아주 컸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좀 수년 전에도 가보니까 광장이 있던 자리에 많은 건물들이 많이 서 있더라. 그 광장을 찾아내니까 광장이 없어요. 70년도에 여러분 빌리그레함이라는 그런 목사님을 강사로 민족 대부흥운동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흥회 때 저 아래에 사는 사람들,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 그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먹을 음식을 가지고 직접 끓여 먹기 위해서 그 여의도로 다 모였습니다. 그 인파가 수십만에 이른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부흥회를 열었는데 어느 한날 당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대. 그냥 소낙비가 그 부흥회 때 그 집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왔어요. 그렇게 비가 오는 장면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발췌를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낙비가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소낙비를 맞고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많은 비가 내왔지만은 이 큰 집회에 어려움이 봉착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장대비와 같은 이 비를 다 맞고 이 집회가 끝나도록 여러분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그런 일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계획 몇 차 해가지고 일대의 경제 부흥과 더불어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개척교회 어디든 가서 깃발만 꽂으면은 개척교회 선교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막 구름처럼 몰리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 잘하고 교회 관리 잘하고 그때 잘 그 부흥의 그런 물결을 탔던 교회들은 지금 다 부흥을 하고 기존 교회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렇게 그때 부흥의 물결이 몰려올 때 관리를 잘못했던 교회들은 지금 여전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고향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짓고 교회 짓기 전에 허름한 그런 집 한 채를 그렇게 집만 샀죠. 터는 살 엄두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시골에 절도 있었고 그들이 아주 그 우상종교에 찌들어 있던 자들인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니까 1년 되고 2년 되니까 30명 이상이 출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골이나 도시나 도농할 것 없이 교회 깃발만 갖다 꽂아놓으면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몰렸던 시대도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7, 80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초월한 엄청난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의 은혜의 단비를 이 본문 1절처럼 은혜의 선악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거짓된 예언을 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거짓된 이 예언을 폐하고 우상을 제하며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보며 지금 좌우로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지고 나누어졌던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교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은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저들은 무엇으로 치유할 거예요? 저렇게 자경화되고 우경화된 자들을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짓된 예언을 폐할 거고 우상을 제하며 흩어진 그런 유다 백성들을 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안목, 우리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안목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와 도구로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마땅히 우리가 외칠 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거리에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용기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함몰되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그건 일부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구할 그러한
대상은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이 혼돈의 시대에 깊은 사고와 또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걸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힘을 같이 합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시국이 그렇게 참으로 수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행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함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 조국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